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인 김춘추의 시 중에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추라는 시인에게 있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모든 존재로 하여금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불러줄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웃음. 왜 아들을 낳고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름을? 늦게 낳아서. 늦게 낳으면 웃습니까? 이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웃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지만 사라는 몇 세였죠? 9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 90세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웃음밖에 더 나와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이름을 웃음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자, 그런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뭐 처음부터 그냥 쑥 애 낳은 게 아니고 아이 결혼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쌍둥이에요. 자, 쌍둥이 형 이름이 뭐죠? 에서. 자, 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서 불다. 자, 불금, 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에서가 불다 그러면 이 에서가 말이야 팥죽을 그냥 장자에 끓여주고 탁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은 왜 불다고 했을까? 그거는 에서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왜요?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가 붉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피부가 붉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서, 이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서 에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에서의 동생 이름이 뭡니까? 야곱. 야곱의 뜻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앞에 먼저 나가는 녀석의 형인지 뭔지 모르지만 발꿈치를 잡고 같이 딸려 나왔다. 이래서 이름이 야곱이다. 얘는 그냥 한 1분이고 2분 있다 나오지. 그 연달아 나오냐? 그러니까 이 둘째 녀석이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경쟁심이 아주 많은 녀석인가 보다
이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붙인 거예요. 그냥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얘는 아주 경쟁심이 아주 탁월한 아이다, 이래서 이름을 야곱이다. 경쟁심이 탁월해 가지고 쌍둥이 형이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고 딸려 나왔다, 이래서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름도 간혹 뜻이 있지만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나름대로 부여된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살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경쟁심이 치열하다. 그래서 그 경쟁심 때문에 나올 때 그냥 형 따라서 연달아 나왔다, 이래서 이름이 야곱인데, 이 야곱의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웠다 그러지 말고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니까 야, 이건 좀 이상하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뭘 겨루었어요? 씨름. 배경은 이런 거예요. 자, 야곱이 사실은 형님하고 아버지 속이고 머리를 들이밀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 나중에 이게 쌍둥이 에서가 볼 때는 이런 사기꾼이 어딨나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저 녀석 가만 놔두래. 그러니까 엄마랑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서 외갓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가서 그냥 몇 달만 있으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몇 달이 뭡니까? 가서 뭐 한두 달 지내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눈이 둥그레지고 이뻐. 아주 마음에 들어서 섹시 얻으려고 7년, 외삼촌이 사기를 쳐가지고 또 7년, 그러니까 14년 살고 그냥 가족은 뭐 줄줄이 그냥 애들이 태어났으니까 그걸 그냥 어떻게 돌아와요? 뭐 재산이라도 가지고 돌아와야지. 그래서 또 6년, 그래서 살다 보니까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 가족들 많이 데리고 재산 많이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식구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앞에 사람 한 사람 보내가지고 별일 없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하는 사람이 전가를 보내오기를 쌍둥이 형의 에서가 건장한 남자들, 군인과 같이 생긴 사람들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 아파지죠. 골치 아파요. 그냥 갔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형님에게 보낼 선물 잔뜩 구분해 가지고 제일 앞에, 또 그 다음에는 같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처백에서 난 자식들, 그 다음, 그리고 부인 아이들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자기는 어디 있고요? 제일 뒤에 있고요. 형님이 앞에 식구들을 치면 자기는 이제 36개 주랭랑 놓겠다, 이런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참 가족들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순서를 이렇게 해놓나? 우리 아버지 맞아? 내 남편 맞아?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곱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재산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는 자기는 못 건너요. 불안해서. 그래서 그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우는데, 아니 뭐 밤중에 뭐 누군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냥 한판 붙어보자고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밤새도록 기도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하여튼 밤새도록 그냥
그냥 힘썼어요. 근데 새벽에 상대방이 갈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경쟁의 사나이입니다. 그랬더니 너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쨌든 경쟁입니다. 누가 경쟁해요? 누구랑요? 사람과 경쟁하는 거죠. 경쟁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인간과의 경쟁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경쟁한다는 뜻을 지닌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 하는 뜻을 지닌 이름인 겁니다.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름과 관련된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쳤던 적군들을 다 쳐부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자기 조카를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엘 엘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엘 엘리온, 뭔 뜻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그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에게 구박받다가 도망을 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갈이에요. 하갈이 도망을 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술길 샘 옆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불렀어요.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감찰한다,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분이다. 그게 무슨 의미죠? 하갈이 자기같이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구나.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무엇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엘 엘리온, 어떤 사람은 엘로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고 불렀던 것은 뭘까요? 크게 여호와죠. 여호와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내 이름 뭐야 이름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는요,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이걸 묻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격, 성품을 묻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했죠?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 앞에다가 조그마한 글자로 일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일 그리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를 난하주라 그래요. 본문을 설명하는 글이 밑에 있어요. 난하주라 그러는데 그 일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앞에 히가 뭐예요? 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우리말은 번역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말은 나는 나다.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거 없어요. 공동 번역에도 나는 곧 나다, 세번역 성경에도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번역은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옛날 번역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최근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쓴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다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음을 붙여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우리나라 글자에 자음만 써놓고 모음 없으면 전부 지 마음대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찍어놓고도 잘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나다라는 이 글자는 어떠냐? 자음을 4개를 써놨어요. 자음 4개를 써놓고 모음을 붙이고 읽어요. 근데 지금은 모음을 어떻게 붙였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외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 그래요. 왜 그러냐? 아니, 유대인들이 똑같이 읽었으면 하나로 읽어야 되죠. 왜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졌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똑같이 읽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 자음 4개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그 아도나이가 주예요, 주. 우리 주님 그럴 때 그 주, 이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도 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 성함 함부로 잘 불러요? 거의 안 부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님 이름은 뭔지도 몰라. 저희 같은 경우는 쉬워요. 저희 어머님 이름이 워낙 시골 여성 이름이라서 순이. 예, 저희는 뭐 잊어버릴 수 없어요. 순이, 성이 김씨거든요. 김순이 그래요. 근데 이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누가 니네 엄마 성함이 뭐냐 그러면 하면서 우리 엄마 성함이 뭐더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포로 생활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름을 읽지 않고 계속 아도나이 이렇게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읽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음을 뭘로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붙이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붙이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붙여요. 이렇게 그냥 이름이 좀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읽든지 야훼라고 읽든지 야훼라고 읽든지 어쨌든 그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 이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당돼요. 자, 어떤 낯선 사람 만나서 악수합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저 김계똥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예, 저는 이말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사람 나하고 앞으로 별로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거나 무슨 만나거나 일 같이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내요. 악수 한번 하고. 근데 앞으로 이 사람 나한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명함 돌리죠. 명함 딱 줍니다. 나 누굽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명함을 주로 누구한테 받아요? 정치인들한테 주로 받아가지고 명함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명함을 받은 사람하고는 그래도 연결이 되고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 나 너하고 사귀고 싶어. 나 너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 나 너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내 이름이 나는 나다야. 그것은 나는 정말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싶어.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리가 없죠. 함께 하셨죠. 왜요?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다음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뭘로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다음에는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다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나는 나다. 이게 우리말 번역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사실은 우리 번역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나는 나다인데, 이 나는 나다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스스로 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겁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사역형으로 해석을 하면 뜻이 조금 달라져요. 나는 스스로 있는다, 이거를 사역형으로 바꿔주면은 나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다는 뜻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창조의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는요, 이 사역형 의미로 하나님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나타나요.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내려오면 4장 15절에도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까는 말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행할 일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창조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모든 걸 있게 만드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는 나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셔서 우리 생활에 직접 관여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가운데 그 잘라버리고 처음하고 뒤에 것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을 쭉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개나리 보침 하나 어깨 둘러매고 가다가 루스라는 데서 해가 져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라고 그래요. 꿈이든지 음성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다 하나님 체험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자기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하란에서 생활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비스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건 오해죠.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니까 우리의 비스나 종처럼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던져졌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금방 체포되겠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 불꽃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안 그럼 너네 여기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신앙의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저기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세 친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를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우리의 길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무조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든 남자아이들도 살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들을 죽일 수 있느냐? 안 죽였습니다. 산파들은 왕에게 불려가지고 야단은 맞았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뒤지게 혼났죠. 그죠? 남자애들 왜 살려나? 코함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아이고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는다고 소식이 와서 가면은 벌써 쑥 하고 나왔어요.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서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가지고 119에다 전화해놓고 가면은 이미 상황 꺼내려죠. 우리가 손을 못 댔어요.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왕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들의 집을 왕성하게, 아주 부하게 했다. 그렇게 성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첫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셋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의 근거가 되심을 이름으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